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믿음이 없이 살면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험한 시대에 사는 저희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매일 반이오니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중력은 생각이라고 니체가 가장 끌어오는 힘이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중력이다. 끌어오는 것이니까 우리 지금의 중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과를 위로 던지면 떨어지잖아요. 딱 버티고 끌어올 수 있는 건 생각이다. 보이지 않지만 이 생각이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힘이다. 끌어올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니체가 얘기했다는데 성경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계속적으로 평안을 만들어주고 계속적으로 이 평안을 만드는 운동력이 우리 안에서 발생한다. 그 말이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모든 오감이 온몸으로 들어가서 내 혈구세포에 있는 모든 유전자와 내가 갖고 있는 기억과 경험이 합해서 만들어진 게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반죽을 하냐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반죽을 하셔서 예수님의 생각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땅의 것에 속해서 땅의 것을 잔뜩 보고 듣고 혈통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을 만들고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자꾸만 죽이는 생각, 나를 죽이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아이를 잘 기르지, 어떻게 남편이 잘 되지, 어떻게 아내가 되지, 어떻게 건강하지, 어떻게 사업이 잘 되지, 어떻게 높아지, 이런 생각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있습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자꾸만 생각을 하잖아요. 밤새 집을 짓잖아요. 처가집 대로 하지 옛날에 아파트 15평, 18평, 30평, 40평 막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각이 만들어지냐. 그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한다는 건 누가 이기느냐잖아요. 근데 누가 이기느냐. 믿는 사람이 이긴다. 이게 말은 쉽지만 믿는 사람이 이기는데 그럼 내가 진짜 믿느냐? 생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이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려면은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신다고요? 죄인에게 오시고 또 누구에게 오셔요? 병든 자에게 오세요. 근데 그럼 무엇이 병든 자고 무엇이 죄인이냐? 제가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왕을 뽑는데 자 우리가 왕을 뽑아야겠다. 그런데 머리가 야 내가 왕이 돼야 돼. 머리 내가 왕이 돼. 나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조정하자니.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 이렇게 하니까 이 두 손이 그게 아니야. 내가 무슨 밥을 먹을 수 있어? 내가 무슨 기능 발휘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두 손이 내가 왕이 돼야 돼. 이랬어요. 그럴 때 심장이
내가 돼야지. 내가 몸 전체 못하잖아, 못하. 그리고 온 몸에다가 피를 돌리는 모터가 되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돼야 돼. 그랬어요. 그럴 때 성기는 내가 후손을 낳잖아.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지. 그리고 나한테 탄력을 주자니?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됐어요. 그때 홍문, 똥구멍이 내가 돼야 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웃으면서. 아니 그 주제에 똥구멍이 네가 무슨 왕이 된다고 네가 왕이 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끄러웠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웠겠죠.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똥구멍이 일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퉁퉁 붓고 독이 퍼졌어요. 막 온몸이 퉁퉁 붓고 독이 퍼지고 난리가 났어요. 머리는 띵하죠. 예.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기운이 없죠. 그냥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똥구멍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그러면 너가 왕을 시키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바로 또한 노래 뚝 떠들키니까 온몸이 순환이 됐다는 거예요. 반응이었어요. 그냥 아무 되는 거 없어요. 그냥 똥덩어리 하나 쓱쓱 빠뜨렸더니 어이구 시원해 하면서 온몸에다 가동이 손은 밥을 집어넣고 머리는 띵한 것이 없어지고 온몸이 시원하게 풀리면서 그렇게 해서 왕이 똥구멍이 됐다고. 그래서 가끔씩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잔소리라 가끔씩 하고 똥덩어리 하나 뚝 떨어뜨리니까 시원하게 해준 것들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 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듣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말씀 드리고 안 돼요. 따야 돼요. 배설을 찌꺼기를 빼버려야 돼요. 회개. 숨을 쉬게 되면은 토해 나잖아요. 숨이 싹 들어오면 잠시 멈추다가 토해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묵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와 자와 함께 하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생각하는데 회개하시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다, 숨 쉬는 것이 다 하나님이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나는 정말 찬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찬양을 못하고 살지. 내가 맨날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살지 찬양 못하고. 이게 참 죄인의 몸이고 욕심이 가득한 내 몸이로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참 내가 이게 죄인이야. 뭔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이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늘 이금심 저금심 하는 것 자체가 죄의 몸이라 그렇지. 이렇게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시원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할 때 유쾌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 맞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거야. 듣긴 잔뜩 들었는데 꽉 차갖고 온몸이 퉁퉁퉁퉁 부는 거죠. 독이 퍼져서. 무슨 독? 교만의 독. 교만은 패망의 선물이라고. 교만의 독이 꽉 찬다는 거지.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든지 모르고 이게 다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다. 생각. 무슨 생각을 하나? 죄인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느껴져야지. 이렇게 열심을 하는데 열심분자를 뭐라 그러죠? 극성분자 그러잖아요. 극성을 떤다. 극성이라잖아요. 극성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 그래 뭐예요? H2O. 물 둘에다가 산소 하나예요. 그쵸? 그럼 수소 둘에다가 산소 하나인데 산소하고 수소 둘하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이겨요? 이렇게 산소 둘에다가 물 합한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소 둘. 산소 하나에다 수소 두 개인데 물인데 이것은 합해져요. 이게 합해질 때 이거를 극성이라고 해요.
근데 물에다가 기름을 떡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합해지지 않아요. 그럼 무극성이에요. 무극성. 물하고 기름하고는 혼합이 안 되잖아요. 그걸 무극성 그래요. 그래서 극성과 무극성이 있는데 극성하는 것은 섞이는 것이에요. 근데 무극성은 안 섞이는 것이에요. 자, 무극성. 물에다가 기름을 떡 떨어뜨렸더니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예수님은 섞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기름 부어서 우리가 안수한다 하잖아요. 기름 부은 자 있잖아요. 영적인 자,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 이렇게 했는데 기름은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도 섞이질 않아요. 세상에 살아도 섞이지 않아요. 근데 보면 섞이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서 사는지만 교회는 또 극성이야. 극성. 극성군데 열심을 해.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너희가 열심히 지식을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다. 왜? 그건 섞여. 세상하고 섞여요. 자, 섞이는 걸 뭐라고 그랬죠? 극성. 극성이야. 극성을 떨고 교회는 다니지만 늘 세상이야. 교회 사람들이 다 욕하잖아요. 흉보잖아요. 극성 떨고 새벽부터 난리를 치는데 늘 섞일 수밖에 없어. 수소에다가 산소를 넣은 물인데 수소와 산소는 섞여요. 그러나 기름은 섞이질 않아요. 무극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극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섞이지 않게 되는 거지. 여러분 섞이면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하는 사람들이 더 유별나게 극성을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섞여. 계속 섞이는 거야. 새벽에 가도 섞이고 낮에 가도 섞이고 밤에 가도 늘 섞여요. 특별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갖다가 섞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놔요. 진짜 문제 그게. 저희 프리스쿨도 미션스쿨도 지식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말아라. 하나님을 통해서 지식을 알아라.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수학, 과학, 음악, 미술 그렇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기만 하면 이 말씀은 무극성이에요. 절대 섞이질 않아요. 언제라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보게 해요. 불을 비춰서 나를 보게 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주님은 이 세상의 최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나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것이 요한일서 4장 4절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나니. 세상에서 제일 더 큰 분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절대로 끌려가지 않아요. 무극성이에요. 절대로 타협이 되질 않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극성분자야. 극성분자. 극성은 떠는데 늘 섞여. 그게 문제예요. 늘 섞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히 공부 잘해야 되고 똑똑하게 길러야 되고 훌륭하게 키우려고 공부시키는 사람보다는 훌륭하다는 이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훌륭하다는 개념이 무엇일까? 예, 그것이 무엇일까? 훌륭하다는 개념 정리가 딱 되지 않고서는 생존 전략이죠. 공부하는 건. 어느 대학 가서 어떻게 취직을 해서 어떻게 월급을 많이 타느냐. 그냥 물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무극성이 아니라 극성이야.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극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성령은 안 계신 거죠. 진리의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두 가지를 다 원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속에 다 들어있다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론으로 아는데 내가 죄인이 되지 않으면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와서 알려주지 않으면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요구하거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공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가르치라고 그 속에 다 있다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잔뜩 배우면 이거 유치원 때 배운 거 다 없어지는 거라고.
7세 이전에 80%가 인격이 형성되니까 예수 똑바로 가르치라고. 예수는 누구예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오시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보내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예수님이 오시면 최고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 몸 안에서 발동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예수 집어넣으라고. 예수 집어넣으라고. 요새 아주 혼쭐 나서 선생님들이 밥을 너무 많이 흘린 거야. 애들이 막 밥을 먹다 흘리고 반찬을 흘리고. 뭐가 교육이냐고. 뭐가 교육. 선생님들 뭐가 교육이냐고. 이 쌀한톨 만드는 게 얼마나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렸는데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막 흘리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희 선교사가 말 없이 빗자루를 사다 놨어요. 어떤 분이 안타까워서 청소기를 사다 놨어요. 누가 이거 빗자루 말고 청소기 사다 놨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청소기를 그냥 하면 뭐 좋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희 선교사가 할 말 없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다. 근데 여기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인턴 배울 때 홍문 닦는 것부터 가르친댔잖아요. 홍문 닦는 거. 사람이 사람스럽게 살려면요.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알으셔야지 돼요. 그래야 패망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에서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늘 원망이 와요. 내가 지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 3장 말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 난 더 좋은 것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난 더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빗자루질을 했어요. 빗자루질. 네, 그게 맞아요. 빗자루 하면서 아이들이 밥을 얼마큼 흘렸는지 쌀을 얼마큼 귀하게 여겼는지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우리에게 수고를 하는지 이거 배워야 되는 거라고.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욕심쟁이 마음이 끝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 옷이 안 된다고. 저는 항상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사랑하는 자녀다. 아프지 않은 부모 없다. 이거 깨물으면 다 아픈 것처럼 다 사랑한다. 농사 짓는 분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 항상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저는. 혹시라도 내가 너무 반찬 잘 해먹는 거 아니야? 너무 내가 잘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주님이 보실 때 기분 나쁘신 거 아닐까? 도와줄 사람 안 도와주고? 우리 선생님들 다 의사 선생님들 따님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더 값진 것이 예수 의사 아니겠어요? 예수 의사. 예수님 의사. 언제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요새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해달라는 걸 다 해줘갖고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200명, 이게 유치원 아이들이 200명 이상 돼봐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돈도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나 떡방학과 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세 아이들을. 생활비, 얘네들 아빠가 들어온 생활비 돈은 여기다 집어넣고 그 돈에 중에서 애들 생활비는 다른 사람 주고 얘네들은 떡방학과 시키는 그게 저의 축복이었어요. 그게 고생을 시키는 것이 정말 저의 축복이었어요. 그건 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그래서 고생한다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힘든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게 하면 애들이 처음에 무서워 이래요. 선생님 손을 벌려고 안고 가라고 아니면 업고 가라고. 그리고 모른 척하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진진진진 울죠. 그러나 기다려줘요. 빨리 와 이렇게 기다려주거든요. 그러면 진진 울면서 올라와요. 내려갈 때 마찬가지. 무섭다고 업고 가라고 그래요. 기어 내려와 그러면 아니면 엉덩이로 그냥 내려와 봐. 내려와서 기다려요. 빨리 와. 업고 가고 안고 가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보면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네.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럼 믿음이라는 걸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분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더 좋은 약속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더 좋은 약속. 히브리서 8장 한번 찾아보시기라.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 더 좋은 약속의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는 너희들이 강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가장 적어서 힘이 없어서 너희를 택했다고 했어요. 가장 적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제일 강한 힘이 나타나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저번 지금 말씀드렸는데 메시대학 여기 대학에 교육학과, 그러니까 사회학하고 심리학을 한 교수가 저희 교회에 있어요.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를 가게 되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그 정원이 있더라고요. 정원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공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들리고 싶다고. 자꾸만 성령이 며칠 전, 3일 전부터 자꾸만 저희가 레드우드 그룹인데 집에 레드우드 그룹에 잠깐 가라고 잠깐만 그렇게 성령이 하시더래요. 갑자기 이분이 왜 오셨지? 나는 사회학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 커리큘럼에다 사회학을 넣어야겠다 이런 걸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회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관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학교를 하면 이분을 같이 우리 팀에다 끼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목사님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할 건데 너가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먹어서 될까?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소개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내가 아니 너 해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왜 나를 해라고 그럴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너가 해. 난 너를 요구해. 잠깐 너가 해. 이랬어요. 잠깐만. 누구도 잘하고 누구는 물리학하고 자기 친구들이 교수들이 여러 오시는데 잠깐 근데 나는 꼭 너가 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요. 이 눈 밑에 암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분의 눈을 치료해주고 싶었던 거구나. 이분의 눈이 뭔가 전 전혀 몰랐어요. 이 눈 밑에가 이렇게 암이 나중에 내가 근데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거 수술을 할 건데 아주 보기가 흉할 거야 아마. 내가 여기 암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은 나를 쓰실 때 내가 잘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아시고 나 하나 들어와서 나를 강하게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나를 쓰시기를 원했던 거구나. 바로 너도 그래. 너도 하나님 쓰시고 싶은 이유는 너 아마 이거 여기 병든 거 치료해 주시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 아니니? 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으시고 여러분들은 선한 일이 일꾼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죠. 저는 진짜 내가 왜 잠깐만 그러지? 그랬더니만 오늘 또 교회 갔더니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한 주에 한 번씩이면 아니면 두 번씩 너한테 뭔가 들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자주 만나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만나야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어쩌나 우리 딸이 그때 모르겠는데요. 그냥 지나가다 성령이 가라사대 하면 그냥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잘했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 성령이 가라사대 하면은 파워가 나갈 테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갈 테니까. 나도 모르지. 우리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어떤 것도 내가 준비할,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없어요. 다만 내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무엇으로 잘 기르겠어요? 돈 모아놔서 잘 기르겠어요? 아니에요. 그 돈도 헛된 수고가 될 수 있어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 내 안에 같이 계십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았는데, 숨쉬고 살았는데 오늘도 살게 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밥 먹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걸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 믿음 속에 있는 내용이 생명이고, 그 믿음 속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식하고 번성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생명 운동을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도 믿었어요. 아, 내일을 준비시켰구나. 제 입장에서는 내일도 또 엄마들 아빠들 오시는데 어떡하지? 내가 뭐 할 말이 있는 거야? 내가 뭐 아는 거 좀 있어? 내가 뭐 전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근데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왜 원하니? 내가 당신은 뭘 안다고 원하고,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내가 너하고 어떻게 뭘 한다고 내가 당신을 갖다가 내가 우리 컨퍼런스에 강사로 쓰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럼 뭘 준비해야 되니? 너한테 어떻게 몇 번 강의를 들어야 되니?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그분의 연약함들에 암이 있으니까. 나는 전혀 몰랐잖아요. 이분이 사회학 교수, 심리학 교수라는 거 외에는 안 게 없어요. 정말 안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의 암, 하나님이 너 치료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는 모르지만 너를 꼭 쓰고 싶었어. 전 다른 사람은 되더라고요. 자기가 수술할 게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난 너를 쓰고 싶어. 난 나이도 먹었는데, 몰라, 난 너를 쓰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이분이 학식은 많고 뭐 믿음도 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모르시는구나. 말씀은 사랑이에요. 내용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뭐예요? 요한일서 말씀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화목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에요. 화목하는 직책, 화목하는 사명. 모든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계와 인간사와 모든 인류에 도달하는 거와 쉽게 편하게 평안할 수 있는 걸, 능력과 지혜를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를 받는 것이에요. 어떤 에너지?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식하고 번성하는 에너지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포가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세포가 죽는 것이에요. 저희 여기 지체들은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기운이 떨어졌다. 앰뷸런스에 실려갔지만 말씀으로 살린다는 거죠. 살려서 기운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온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서로 짐을 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남의 짐을 지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에요. 서로 짐을 지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법이니.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서로 짐을 지고 저절로 저도 그분이 나 잘 모르지만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너 꼭 일을 해야 되겠어. 너 하나님 일을 꼭 해야겠어. 너가 복음을 전하는데 꼭 쓰고 싶어. 내가 꼭 쓰고 싶어. 쓰고 싶은 것은 제가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이 쓰고 싶어요. 왜? 이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죠. 체험되지 않고서 입에서 말씀이 나가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계속 살리는 역사. 암은 뭐예요? 질서와 규칙을 어기는 게 암이에요. 세포사회에 규칙과 질서를 어기는 게 암적 존재예요. 암적 존재. 질서를 어겨요. 말씀이 머리인데 저는 세상을 갖다 놔. 세상 지식을 갖고 참 자랑을 하려고 해. 그것이 오다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이 몸이 된 사람들, 성도가 된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을 낳는 직책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이 돼서 신랑 예수와 우리가 신랑 예수가 오면 예수 신랑의 아이를 낳는 거라는 거죠. 사람을. 생명을 낳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 그래서 우선은 화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목. 세상하고도 화목이 돼야 돼요. 근데 화목하는 것은 타협하는 게 아닐까요? 아까 극성과 무극성이 있었는데 극성은 섞이는 것이고 무극성은 안 섞이는 건데 그래도 화목이 될까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이 되면 그 하나님이 알아서 지혜롭게 능력있게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번식하고 번성한다는 거지 물,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뭉치는 거죠. 그렇게 섞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눗말하고 물하고 섞으면은 섞이죠. 그죠? 맹물이지만 비눗말하고 섞이면 그냥 몽땅 약간 약했지만 비눗물이 되잖아요. 그럼 물에다가 기름을 띠면 안 섞이잖아요. 우리가 기름 있는 그릇을 뭐로 닦아요? 세제로 닦잖아요. 저는 이제 퐁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퐁퐁 넣으면은 닦이잖아요. 그걸 유화제라고 해요. 유화제. 유화제인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도 잘 섞이고 하나님 사람하고 잘 섞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야. 아는 건 많은 갖고 얘기는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속에서는 똑같아. 세상 사람이 1등을 여긴 거 나도 1등을 여겨. 세상을 구별되질 않았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냥. 미혹의 영 그런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여 미혹의 영이니 십자가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예수는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예요. 섞여서 늘 사는 거야. 섞여서 위아래가 없어. 세상도 힘, 예수님도 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써먹겠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잘 섞이긴 섞이는데 아무것도 없어 속에. 마귀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식의 지적인 가치를 많이 높이잖아요.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잘한 사람은 더 시간당 더 비싸. 공부를 못한 사람은 노동력의 값이 약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좀 더 많이 두드러지는 데가 우리나라잖아요. 여기 사람들 진짜 안 그래요. 여기는 진짜 안 그래요. 절대로 그 높낮이 두지도 않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도 않고. 그래서 옷 입는 거 보면 똑같이 그냥 청바지에다가 뭐 의사나 교수나 상관이 없어. 내가 잘하는 거 여기 프라모 뭐죠? 설비하는 사람, 뭐 고쳐주는 사람, 뭐 이게 집 짓는 사람, 아주 그런 사람들 돈 진짜 많이 벌고 대접 많이 받죠. 그러나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럭비 선수. 그럼 애국자야 보면 애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럭비 선수가 세계적으로 아주 이 뉴질랜드 럭비 선수의 올블랙, 그 올블랙. 나라를 갖다가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최고 인기자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그 나라를 사랑하네. 그래서 여기 박물관에 보면요. 정말 세컨핸드 숍이 여긴 거의 다 세컨핸드예요. 뭐 저희 집에도 세컨핸드가 꽤 있어요. 조그마한 것들. 그런데 박물관에 가보면
참정용사 있잖아요. 참정용사. 2차 대전 때 참정용사들을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서 만들었는지 몰라. 이 총틀 하나까지 다 심어갖고 보셨죠? 여기 오시다간 권사님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놨어요. 그런 데는 이렇게 때거리는 데만 쓰는 중고 물품만 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들였을까? 정말 그리고 성경책 이렇게 해서 총알이 딱 쏘아서 성경책에 나가준 거 그거 다 있더라고요. 그냥 성경책에 이렇게 빵꾸 뽕 난 거 그런 거 박물관에 다 있는데 야, 이거 만드는 거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고 물품만 쓰는 사람들이 세금 잘 내갖고 이런 거 해놨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애국을 갖다가 보여주는구나. 나라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뭐가 애국일까? 지극히 작은 일에 애들한테 정말 뭐가 약속 신호등 잘 지키고 약속 잘 지키고 규칙 잘 지키고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더 큰 약속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셔서 이 더 큰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전인격적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크리스찬의 생명을 낳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돼서 또 크리스찬의 생명을 낳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될 수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들의 파장이 아이들을 잘 기르지 못하도록 깨트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 속한 주파수, 하늘에 속한 주파수가 다르거든요. 하늘에 속하신 주파수는 한 분, 예수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내 몸에서 예수님을 뿜어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머리로는 아무리 알아도 몸에서는 세상을 뿜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파수가 깨져서 원하는 것이 거스려져서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17절, 16절 읽어보세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슬려서 원하는 것이 안 된다. 내 몸 안에서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분이 와 있죠. 기름처럼 딱 와서 무곡성 절대로 섞이지 않고 생명운동이 나타날 때 언제라도 이분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생명력을 준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가장 위대한 중력은 생각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어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을 만드는데 평안을 만드는 생각, 평안을 만드는 생명력이 강해지려면 하나님 생각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여기다 우리 애가 어떻게 잘 커지 이거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 이거 묵상하세요. 악인이 누구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죄인의 글에 서지 않고 의로우신 분, 온전하신 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 있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그것이 죄인이에요.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고 세상 지식을 자꾸만 올려놓고 세상 권력을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성실해서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똑똑이라 이렇게 해서 나를 높일 때 오만한 자예요. 그런 자와 함께 하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론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들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신령이에요. 신령.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어서 먹으시는 분이 있고 듣기만 하고 깨지시는 분이 있는데 들어서 먹으시는 분은 겸손한 자예요. 매일 들어도 안 먹으시는 분이 있어요. 못 먹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한꺼번에 확 쏟는다고 했어요. 그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떠나 있고 깨닫지도 못하는데도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어. 이로 인해서 내가 재앙을 가졌다가 너한테 줄 거야. 뭘 기도해야 될까?
내가 좋은 영향력을 뿜어내기 위해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뿜어내야 되는데 생각이 뿜어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더 좋은 언약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와 계신 이것을 늘 묵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신 거 감사합니다. 병든 자에게 오셔서 치료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하실 때 신령한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삶이 제사가 돼요. 드려짐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억하시죠?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극성은 뭐예요? 섞이는 것이에요. 무극성은 안 섞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오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 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정말 저는 무식한 사람인데요. 정말 무식한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와서 펼쳐질 테니까 내 안에 와서 예수님이 뿜어내진다. 그리스도로 아는 향기 사망의 냄새를 삼켜버리고 그리스도로 아는 향기로 내가 자꾸 염려 근심해진 걸 다 잡아먹어 준다는 거죠. 소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빛으로 알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만들었고 그 말씀은 바로 빛이고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다. 빛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죠. 쿼크와 전자가 우리 몸이다. 이것은 과학이에요. 쿼크와 전자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래서 우리 전류가 통해요. 찐 통해요. 옆에서 눈물 줄줄 나도 모르게 조금씩 울적해져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우유 그러면 일단 울어요. 애들이. 진짜 그래요. 옆에 사람이 졸면 같이 졸아줘요. 전자예요. 우리. 네. 근데 보이지 않는 빛,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을 생명으로 가진 자는 무극성,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적당히 섞이면서 세상도 좋고 하나님 좋고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의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리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 위에. 그래서 저희는 그 의사 선생님들로 팀이 되어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 우리 인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 하나님 어떻게 설계도가 했나? 우리가 구원의 줄 그러죠? 여러분 DNA가 뭔지 아세요? 생명의 실. 생명의 설계도 그 소리예요. 생명의 설계도. 그래서 말씀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사망을 영생하는 생명의 설계도가 딱 들어오는 것이에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섞일 수가 없는데 섞일 때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생명의 설계도가 와서 있는지 아니면 없는데 그냥 공부만 했는지 듣기만 했는지. 생명의 설계도가 있는 사람 말씀이 먹어져. 그래서 몸 안에서 작용을 해요. 생리생화학 작용을 하면서 지혜와 능력이 몸 안에서 나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혹간 염려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염려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 내 안에 계신데 염려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이렇게 영의 생각이 만들어지지 않고 잠깐만 염려가 된다면 여러분 신앙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아직 생명의 설계도가 안 와서 그래요. 있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우리는 심판대에 설 거잖아요. 점점 마지막 때는 가까워오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고 뭘 어떻게 하지 말고요. 참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참 염려가 올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첫째 뭐 해야 돼요? 아까 똥구멍이 어떻게 했어요? 똥을 뚝 떨어뜨렸더니 머리, 손발 다 움직였잖아요. 심장 다 움직였잖아요. 위장 움직였잖아요. 사람들은 깔봤어. 콩문을 깔봤어요.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될 거야. 심장도 내가 왕이 될 거야. 위장도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될 만하지 않아? 그럴 때 똥구멍이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랬더니만 사람들이 박장대소라고 깔깔거리고 웃었지만 콩문이 일을 안 하니까 온몸이 독이 차서 울고 온몸이 그냥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능이 마비된다는 거죠.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독이 차요. 교만이라는 독이 찬다는 거죠. 내가 사는 줄 알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똥구멍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딱 한 덩어리 딱 빼냈더니만 확 떨어지면서 머리가 띵한 게 없어지고 예, 온몸에 힘이 가고 심장에 박동을 치면서 몸을 활기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자 앞에서 사는 거죠. 그 전능자는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에요. 본질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감정적으로도 아 진짜 할 말 없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해. 내가 사는 건 다 주님의 은혜였어. 지나간 세월 돌아보니까 정말 주님이었어. 너무 감사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야. 이렇게 마음속에 잔잔히 있을 때 우리 안에는 평화, 그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기억하실 때 내가 우리 아이들과 무엇을 감사할까? 내가 우리 아이들과 무엇을 기도할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훈할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축복할까?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몸 안에서 계속 생명의 운동이 나타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식하고 번성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우편의 즐거움이 주님의 좌편의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온몸이 느끼실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회개할 것,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뭐인 줄 알아서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을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심으로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중보자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피와 살로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깊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가둬놓은 그 재앙을 걷어내 주시고 멀리 보내주시고 주의 준비하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아들 주시고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살려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슬플 때도 좌절할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많지 날마다 살려내주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을 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깨닫게 하시는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린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전 내가 저를 높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과 그 모든 것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